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종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함으로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연대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였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존재로서 그의 삶으로서 사람들을 복의 삶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도록 의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상속자들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하고 없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전 틀린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맞는가, 거리가 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복이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내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그게 되겠냐고 물으신다면 네, 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라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언가 행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형이요, 대표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삶도 전혀 믿음의 조상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들 겁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 그런 평가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또한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맨날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수 한 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들 또한, 저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부분을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가 됩니다. 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또 쉬운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그 위에서 당하신 수모와 모욕들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건 놀랍게도 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신자야 라는 생각은 신자만 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거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 그게 여러분이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그저 살아가십시오. 그 부끄러움이, 그 자책이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이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34편을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인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 3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고 이것은 시편 34편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 34편 전체를 봐야 합니다. 좀 길거든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정신을 똑띠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잠깐 놓치면 훅 지나갑니다. 정신을 똑띠 차리고 함께 읽는 거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정신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왜 복된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흠없고 완전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시편 33편에서 의인이란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곤고한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지고 심령이 무너진 사람, 환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그게 시편 34편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 무결하여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신자들의 영원한 소망인 영원한 구원,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구원, 영생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금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못 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못 보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 언제겠습니까? 가장 기쁜 날이 언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보게 되는 그날이겠죠. 그래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맥락으로 하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시편 34편 내내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곤고한 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한 사람, 환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막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너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도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복으로 살아라. 네가 사는 그곳에서, 네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네가 그런 존재다. 네가 나를 드러내는 통로다. 네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러니 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다. 악으로 살 필요가 없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된다. 너는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호구가 됩니다. 흑우라고 하죠, 요즘. 더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속여 먹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뼈 한마디 한마디까지 보호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무슨 말이냐? 아무도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는 자들이 망할 거다.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근심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을 보면 두려움의 대상을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8장 12절.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이사야 8장이 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십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수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아수르를 두려워할까요? 죽을까봐, 자기들을 멸망시킬까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내용입니다. 망하는 게 두렵고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좋은 날 보는 거거든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을 배웁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위로로, 우리의 근심을 격려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겁니다. 궁금해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한번 같이 만나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친구를 그냥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전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먼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랍니다. 그 친구가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둘이 그 이제 통신사, 뭐 SK, KT 이런 데 있잖아요. KT였나 뭐 LG였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통신사의 콜센터에 다녀요. 콜센터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죠? 맨날 욕을 먹어요. 맨날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둘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이 욕먹고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친구는 뭔가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는 거예요. 넌 왜 스트레스 안 받아? 넌 화도 안 나? 나도 스트레스 받지. 나도 힘들지. 그런데 왜 넌 항상 웃고 있는 것 같고 왜 나는 울고 있는 것 같지? 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난 우울하지? 너랑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MBTI까지 똑같았대.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래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얘랑 나랑 뭐가 다를까? 나도 똑같이 힘들고 나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데 얘가 보기에 왜 나는 평안해 보일까?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를 했대요. 근데 다 비슷하고 엄마 아빠 있고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막 학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한데 딱 하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나는 교회를 다녀. 그래서 대답했던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른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너는 교회를 안 다닌다. 뭔가 다른 게 있어서 뭔가 나를 더 평안하게 한다면 그것뿐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가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안 두려워하지? 왜 저 사람은 내가 근심하는 걸 근심하지 않지? 근데 솔직히 까놓고 안 두려워요? 근심 안 해요? 회사 잘릴까 봐 걱정 안 돼요? 걱정돼요. 돈 때문에 근심 안 해요? 해요.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걱정 안 해요? 해요. 성적 떨어질까 근심 안 해요? 해요. 걔네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해요. 뭐가 다를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는 구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뭐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다는 건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날 좋게 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고 이기게 하시겠지. 그게 우리 믿는 구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냐. 우린 이걸 믿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고 근심하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그 근심에 매몰되어서 사로잡혀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가난한데 왜 행복해? 너 아픈데 왜 행복해? 너 미움받는데 왜 행복해? 너 왜 괜찮아? 그러면 대답해 줘야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 여기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워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공손하게 내가 헛소리에서 오해되지 않도록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예요. 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심지어 조롱해도 그들과 싸우는 대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는 겁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라.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세상과 너희의 다름이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 너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기거든 대답해 주어라. 사랑으로, 인내로, 따뜻함으로, 말뿐 아니라 너의 삶으로 대답해 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간증이고 그 자체로 증거인 겁니다. 부족하다, 자격 없다,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세상에 우리를 끊임없이 선보이사 우리가 복인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며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진작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너 나 없었으면 벌써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복된 삶을 너에게 전하시려고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 또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